김민정 집사님 누가복음을 읽으셨는데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입니다.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께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두 아들이 다 아버지께 효를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늘 부모님들께 효를 해야지 생각하지만 돌이켜 나고 나면 후회만이 남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해안으로 남아있죠. 여기 두 아들 중에 여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볼 때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 노릇을 했습니다. 15장 1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유산을 우리들한테 나눠줄 텐데, 나눠줄 거 저한테 좀 미리 나눠주시죠. 그 나눠주실 유산을 저한테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살아계신 아버지께 아버님 돌아가신다면 나눠줄 그 분깃,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뭐 불효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갈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께 욕을 했어요. 사실 뭐 이게 여기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커서나마 이제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커서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사실은 이런 그 몹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여기 뭐 훈계하시지도 않고요, 잘못됐다 잘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지 않냐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놓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네,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잘못된 것 알면서도 결국은 자녀들의 요구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초부터 잘못 나간 아들의 결과는 뭡니까? 여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허랑방탕해서 다 소비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돼지가 먹는 그것을 먹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사람이 아니죠. 사람 꼴이 아닙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이 두 번째 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두 번째 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17절 코멘트로 쭉 내려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품꾼들, 일꾼까지도 다 풍족히 먹었는데 나는 여기서 죽고 마는구나, 굶주려서 죽고 있구나 라고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무슨 결심입니까?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께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자. 여기 지금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얻어먹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이 짐승보다도 못한 삶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어요. 회개한 것은 아니고 하도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의 행한 일을 자각하는 것부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도 이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1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 영광된 아버지의 영광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일하는 품꾼으로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있겠습니다. 나를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하고 거기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반면에 어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때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처음에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물려받고 나간 것부터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까지 그 시간을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도 한참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시점에 대부분 상거가 멀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먼 길인데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정확히 보고 달려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마음에 있었겠지만 그 아들이 그 시간에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아버지는 잠시도 아들을 잊지 못하고 그 아들 생각에 이놈이 얼마나 객지에 나가서 고생을 할까, 그 집 밖에 나와가지고 늘 아들이 떠난 그 길, 뒷모습을 보이고 간 그 하염없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매일 그렇게 집 앞에 나와서 떠나간 아들의 그 사라진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은 꺼질 줄 몰랐고, 알지도 않고 돌아온 그 아들을 먼 길에서부터 알아보고 이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 내려갔던 거예요. 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 아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준비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제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품꾼으로 저를 써주세요. 그 말을 이미 준비해온 거예요. 준비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와서 한 행동이 뭡니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에 뭐 우리 인사가 여기도 뭐 이렇게 양볼을 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입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무엇을 얘기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돌아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돌아와서 이 아버지한테, 이 아비한테 무슨 얘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들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 하나고 일꾼인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못하게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아들아, 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불효막심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아예 못하게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대하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결국 이제 그 얘기를 하죠. 2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치 못합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말죠.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안다. 사실은 너의 행동이 그렇긴 하지만 뭐 돌아왔으니까 이제 잘 살자. 뭐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이런 반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꾸지람과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한 건 뭐예요? 2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라 말이지. 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냥 거기에서 함께 딩을 군고 다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의 이 가락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 자신의 신분이에요. 이건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이 신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죄 많은 불효막심한 말이죠.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그러죠. 여기 아들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성공했고 성공하지 않았고 잘했고 잘못했고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거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기쁨은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해서 아버지를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만한 업적과 가치와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왔어요. 우리가 몸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세요. 여기 지난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 야외배 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 주일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공동체 놀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렇게 발 묶고 이렇게 뛰는 거였어요. 근데 말이죠, 준비를 잘 하셨는데 몇 사람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마음은 급하고 몸은 안 맞아가지고 보니까 막 갔다 와가지고 발목에 멍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시퍼런 멍 자국이 막 생기서 그 비디오 보니까 막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여기 두 분, 이야, 그냥 어떻게, 약간, 제2청년분들은 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둘 하면서 뛰는데 뭐, 하나도 그냥, 이야,
근데 다 감동되는데 정말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함께 묶었다는 거예요. 잘 못 뛰어요. 잘 못 뛰어가지고 걸음걸이도 안 맞지? 애기가 뭘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나영거 집사님, 주세피나, 또 우리 신은식 집사님 저기 지효하고 말이죠. 같이 이렇게 자녀들하고 뛰는데 잘 못 뛰어요. 잘 못해서 이제 발도 어긋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야, 이 녀석아 말이야, 우리 진다 말이죠. 혼내거나 구박하고 말이죠. 막 그냥 혼자 막 가면서 막 질질 끌고 그러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뭐 남들 앞질러 가건 말건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함께 발을 묶고 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딸의 이 발에 맞춰가지고 말이죠. 잘 맞지도 않는 그 스텝으로 그냥 천천히 뭐 다른 사람이 앞질르건 말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거 남들보다 1등 하려고 막 그냥 윽박지르고 막 끌고 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너희들의 존재가 너희들의 존재의 근거인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스바냐에서 보면 3장 17절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과 딸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즐겨 부르고 부르신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노래 잘하시는 분들, 우리 노래 자꾸 듣고 싶잖아요. 어디 가면은 가끔가다 여러분들 목사님 노래 듣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노래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노래? 하나님께서 아주 기쁨에 겨워 노래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들과 딸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 내가 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어서 즐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예배가 산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자녀된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창세기 읽은 구절의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창세기 15장 17장입니다.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자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엎드리면 뭡니까? 자기를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말씀 듣겠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태리는 개신교회도 그렇고요, 카톨릭도 이렇게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적 교회 이런 정서로 보면 그림이 잘 이렇게 안 와닿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이 그림이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설명, 말이 언어가 아닌 직관적으로 오는 그 느낌이 얼마나 강렬하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예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거 삶의 모습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향한, 자녀가 부모님께 향하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게 엎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 언약을 세우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었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라는 거 먼저 있었던 세자 이름, 이건 좋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여러분, 좋은 아버지, 선한 아버지, 그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냥 한 아들의,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영원히 형벌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효막심한 우리들을 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맞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버지는 그것조차도 용납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끌어안고, 하염없이 끌어안고만 싶으신 거예요. 이런 아버지께서, 이런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의 자녀들을 뭐로 삼으시느냐? 이제는 너희가,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 모든 열국의 백성들, 아직도 사방 수많은 곳 나의 기쁨으로 창조한, 나의 기쁨으로 생명을 얻은 수많은 생명들이 아직도 그 어둠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온 백성이 어둠의 그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평화와 나의 기쁨을 나눠주지 않겠느냐?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의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진정한 하늘 아버지 나에게로 데려오라고 하는 이 사명, 이 미션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계셨으면 못 삽니까? 네, 잘 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한국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좋은 아버지로 머물지 아니하고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 결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버림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악 속에서, 눈물 속에서, 절망과 그렇게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다 아버지께 데려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불러 모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목사님 해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그래요. 저도 이곳에 이렇게 나오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저 올 때 그렇게 왔어요. 오고 싶어서 오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등 떠밀려서 온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고 여러 번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15년 동안 지키시면서 여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한 것처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 열국의 아비, 모든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통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오늘 15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행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주보에 제가 15년 동안 흘러간 그 표어들만, 그 해 주시는 표어들만 적어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해 주신 언약에 약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전 저 자신부터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살아왔어요. 목회도 그만두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환멸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그때 일어났어요. 내가 너희들 앞에 기사와 이적을 보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엎드린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15년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아왔어요. 저 자신에부터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없이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이것이 다큐멘터리로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품에 다가간 우리들, 나의 삶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너희들, 나의 은총과 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하는 이 땅에 절망과 증오와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나의 아들과 딸들이 해야 될 일들이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창립 15주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 너무 아름다운 건물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진정한 선물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정말 그 간증을 우리가 책으로 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간증과 조금도 우리가 못지않게 우리도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젊음, 지금 건강한 거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이후, 오늘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과 기쁨과 이 담대함,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을 아직도 어둠의 그늘에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그 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것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온 땅이 피부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제 로마 연합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러한 평화와 기쁨과 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305장, 이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호주로 모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한 중보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305장 부르고 함께 결단의 찬송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처럼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부류막심한 자들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의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껴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가락지까지 끼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는 이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이 땅에 눈물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서 아버지의 희망을 나누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평화를 나누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구원을,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육신의 조고 부모 형제를 떠난 우리들 알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믿음의 한 가족 형제 자매로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한 믿음의 가족을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내밀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부터, 우리 가운데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필요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이 로마와 이탈리아와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와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애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